를 정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럴 전혀 의도가 없는데 억지로 강요를 해서 억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옆구리 찌를 때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부부를 보면요, 남편이 안 해도 말을 계속 할 때 아내가 이렇게 옆으로 쿡 찌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리고 언제 쿡 찌르죠? 이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을 때 이렇게 쿡 찌릅니다. 어른들 부부끼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꾸 남편이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요. 그래서 오늘 찌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졸다가도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은 아주 사소한 행동입니다. 슬쩍 찌르는 것 같지만 이 슬쩍 찌르는 것에는 나의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루고 싶은 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쿡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방향을 이끄는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옆구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찌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찌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계속 해봐.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게 그런 행동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네. 다시 한번 괜찮아, 계속 해봐. 네. 고속도로로 가면 여러 갈래길이 나오면 그때 당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 3개, 4개 갈래길이 나오면 당황을 하는데, 분홍색 선은 서울, 녹색 선은 전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색깔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넛지입니다.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드럽고 지혜롭게 개입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넛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드럽고 지혜롭게 개입해서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존재. 내가 지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방황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사울을 냉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성도를 핍박했다고 사울을 경계하고 도망쳐 나온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본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나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나 도찐개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얻는 순간 사울을 냉대한 거예요. 언제부터 사도가 되었다고? 언제부터 높아졌다고? 언제부터 가졌다고? 자신들이 과거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신보다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 해심한 사울을 받아주었어요. 품어주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오직 한 명 사도 베드로만 회심한 사울을 받아준 거예요. 왜 베드로는 사울을 받아주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니까,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그런 경험들이 자신 안에 있으니까 사울이 품어지는 거예요. 사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울과 베드로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 때 누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저는 사울이 더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한 번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주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았던 기적, 그리고 변화산 그 놀라운 영광의 체험은 베드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사울이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분의 기적, 그분의 삶이 자신에겐 다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겠어요. 그런데 막상 15일이 지나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사울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고 난 후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로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방인이 사는 지역은 부정한 곳이어서 가지 못해라고 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교가 믿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 유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교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만난 후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신앙의 틀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이 15일은 베드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앙의 틀로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엇이 신앙이지? 무엇이 믿음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정리정돈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넉넉히 주님이 다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입 떡 벌리고 있으면 주님이 내 입에다가 쏙 넣어주겠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죄로 헝클어진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황했던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 시험에 자꾸 나로 하여금 빠지게 하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 삶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에 갔을 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병자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애니야야 일어나, 뭐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애니야가 누워있던 자리가 얼마나 어지러져 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곰팡이가 있고 악취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일어나라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베드로가 애니야야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텐데 너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어. 너의 자리를 정돈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제부터 너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정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자신의 가슴을 맞고 살이 찢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손과 두 발로 안 해야 할 짓을 하고 가지 마야 할 곳을 갔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 썩어질 몸뚱이 아리로 짓는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헝클어지고 복잡하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자, 기다리자. 네, 맞아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데,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넛제와 같은 존재가 사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지혜롭고 부드럽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 분이 있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정하게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너 이리가 저리가 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돈이라는 것은 물건을 바르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물건을 바르게 쌓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정리, 정돈인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게 놔두는 것이 정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을 버릴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이 혼돈했대요. 카오스, 무질서했대. 뒤죽박죽이었대. 엉클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탄생했어요. 우주가 뭐죠? 코스모스,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무질서가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질서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 붙잡자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될지, 무슨 마음의 감정을 버려야 될지, 내가 무슨 삶의 관계를 버려야 될지,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붙잡았던 그것을 바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만 내 자신을 볼 때만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만이 잘못된 방향에서 말씀이, 복음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바른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인지를 한번 애니아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저절로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복이 넝굴째 들어와서 내 삶이 그렇게 화려하게 바뀌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애니아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발은 일어났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중풍병처럼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나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애니아는 지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그것도 8년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애니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민폐야. 나는 짐이야. 또 그 당시 중풍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병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니아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무시였겠죠. 비난이었겠죠. 조롱이었겠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누워있나. 그래서 여러분, 애니아의 마음속에 나는 무가치해, 쓸모없어,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생각도 있었을까요?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8년 동안 나는 무가치해, 억울함, 분함, 이런 것이 이 애니아의 생각 속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득가득 그런 잘못된 생각이 차 있으면 그 생각을 누가 한번 딱 건들면 폭발해요.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조롱받아 왔는데 누군가 나에게 조롱하는 느낌을 들게 하고 무시하고 거절감 들게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욱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 많아요.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일어서면 뭐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태도 하나에 욱하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혼하면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우리 아내는 지혜로운 말만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막 10분, 20분 잔소리 하는 것보다 한 음절, 한 가지 행동으로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거면 끝. 이러면 완전히 남자가 무너져요. 모멸감을 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도소에서 폭력, 살인으로 수감된 죄수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절감을 당했을 때, 굴욕적인 느낌을 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 욱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인생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는 그 이유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높은 사람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받았던 폭력, 학대, 무시, 괴롭힘, 조롱, 방치, 그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과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넣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탁 건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죠. 대부분 다 나는 무가치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자연을 보세요. 저는 28살 때 7시간 기차를 타도 끝없이 펼쳐지는 몽골 초원을 보면서, 야,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크시면 이분께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33살 때 배목사님하고 탄자니아 사막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숨막히도록 반짝여요. 감탄했어요. 몽골 초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여러분도 갈 거야. 탄자니아도 갈 거고 몽골도 꼭 가게 할 거야. 초원에서 말 타는 기분도 느끼게 해보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냐고. 모르구나.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화가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화가의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화가의 솜씨가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일, 2일, 3일, 4일, 5일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감탄사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더라. 그런데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했던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죠?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에게만 그런 감탄사를 하나님이 날리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도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묘하다는 이 단어가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광야길에 있어요. 도망자의 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은 때처럼 청년의 때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내 삶이 원더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원더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도망자인데, 나는 여전히 망가져 있는데, 나는 무능력한데, 남들은 다 나에게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은 다 뒤쳐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더풀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결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어 정리 정돈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너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 있어서 너는 언제나 원더풀이야.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고라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돈되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예. 형제님은 자매님은 원더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자, 당신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형제님, 자매님 원더풀입니다. 시작. 대야 원더풀이야. 에리마 원더풀이야. 은혜야 원더풀이야. 원더풀. 네. 이거 하다가 노래 나올 뻔했어요. 설교 중에 원더풀. 모르구나 이런 노래. 우리 장로님들만 알고 있는 그 노래죠.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애니아가 중풍병이잖아요. 목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요, 중풍병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어요. 재활하려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고. 이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의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애니아는 8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 있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애니아도 일어서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또 노력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노력했는데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무기력이라고 해요. 무기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무기력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기력을 학습하거든요.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계획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자꾸 쌓이죠? 실패, 좌절, 패배, 이게 쌓여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나는 뭘 해도 안 되구나, 이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전해도 안 되구나,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무슨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왜 이러는 거예요? 무기력을 학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애니아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할 때 여러분이 기도도 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나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합격이 안 돼.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애인이 안 생겨. 직장이 안 잡혀져. A가 곤두시 앞에서 이길 줄은 모르겠지만 몰라, 또 눈 이렇게 부어서 올 수 있어.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무기력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너를 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분 주님이에요. 고치시는 분 주님이에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주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모든 걸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 약해도 상관없어. 너 돈 없어도 상관없어. 너 미련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의 약함도, 너의 미련함도, 너의 부족함도 나는
재료로 써서 네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약해도, 난 부족해도, 난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까지를 주셨는데 그냥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애니야를 고칠 때, 애니야가 몇 년째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8년 후에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으면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지라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에 엉클어지고 복잡한 것들을 정리정돈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삶을 그런 바른 삶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약함까지도 재료로 쓰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무기력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정리되어지길 원해요. 또 한 가지, 애니야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감정이 있어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옆에 가면 자신도 부정타예요. 그러니까 애니야는 어떻게 했어요? 8년 동안 늘 혼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늘 외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벚꽃이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이 벚꽃이 뭐야? 애인 없는 친구들은 그래요. 막 벚꽃 발로 차고. 근데 우리가 애로움은 마음의 허기라고 그래요. 우리 배고프면 뭘 원추하죠? 밥을 원추해요. 허기가 지면 밥을 우리가 막 원하잖아요. 마찬가지. 외로움은 마음의 허기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들면 누구를 원할까요? 사람을 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 때에 이제 그런 외로움이 막 찾아오는 시기가 와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과연 내 마음을 채워줄까요? 자기 마음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까요?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 애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기댈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뭔가 내가 체험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진 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텅 빈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이 변했네, 마음이 변했네, 비난하고 다그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헤어져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해요. 이혼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외도를 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을 알고 스스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 이걸 고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로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거지만, 고독이라는 것은 주님과 독대함으로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채움받기에 나아가는 것, 이게 고독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고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외로움의 감정이 버리고
고도구라는 이 믿음으로 바른 말씀에 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과 발을 정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너 스스로 네 자리를 정리정돈해, 이 말도 있지만 이제 너는 베풀고 살아라 라는 이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되는 누굴 정리시켜요? 네.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부모들이 어떤 자녀들을 정리시켜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정리정돈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나를 위한 손과 발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그런 주께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이 교회 오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왜냐하면 그렇대요. 교회 오면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만 하면 어이구 우리 집사님 잘하네, 너무 잘한다, 칭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남편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받지 못한 칭찬을 교회 오니까 별것도 아닌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대요. 교회 오면 마음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결코 할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나마 그렇게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복주의 신앙,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롭게 결정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들 통해서 결정을 해요. 욱해서 결정하고, 남 부러워서 결정하고, 나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남이 하라니까 따라서 결정하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술에 쩔어 산 사람은 술자리만 필 거예요. 돈에 쩔어 산 사람은 돈방석 위에만 앉으려고 할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은 험담한 자리를 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애니아가 이 거적자리, 더러운 거적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애니아하고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우리 각자가 누워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고, 우울함의 자리에 누워있고, 원망의 자리에 누워있고, 불평의 자리에 나있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자리에 누워있고, 어떤 친구들은 음란함이라는 자리, 어떤 친구들은 공허함이라는 그 자리에 눌러있어요. 이게 안 떨어져. 이 자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해. 근데 여러분, 이 애니아와 딱 달라붙은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거적자리가 딱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딱 달라붙어 있는 잘못된 생각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들이 오늘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정돈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정리정돈하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복잡한 이 감정, 이 상처들을 정리정돈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대목을 박히셨는데 이제 우리 이 손과 발을 정리정돈하여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두 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다. 우리 그런 복된 청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